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우리 9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418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9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흑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까지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또 심부로 단장하신 우리 미라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이 믿음에 우리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우리의 영혼육의 정결함, 아름다운 심으로 단장되어가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복이라 하는 것이 있고 하늘에서 복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세상에서 복이라 하는 것은 하늘에 가면 아무 쓰잘데없는, 정말 쓰잘데없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자기가 모은 그 돈을 금괴로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집안에 보관하는 사람이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그 마지막 죽는 순간이 됐단 말입니다. 그 영혼을 데려온 천사가 가자고 하죠. 이 사람이 천사님, 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천국에 가지고 갈 것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가십니까? 이건 내가 절대 놓고 갈 수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뭡니까? 하니까 장롱을 열어서 금괴를 챙기다란 거죠. 너무 억울해서 평생 힘속에 있어서 모은 돈을 금으로 바꾸어서 금괴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천사가 기가 막히죠. 왜 저걸 가지고 가려 하지? 세로 삼성의 바닥은 무슨 길이고 정금인데 왜 저걸 고생스럽게 가지고 가려 그러지? 뭐 말인지 아시겠죠? 땅에 사물이 크게 여겨지고 중약이 여겨지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금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금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물질을 금으로, 금괴를 만들어 1kg짜리 금괴로 코스 가니까 6,990만 원씩 지금 8천만 원이 넘어. 이런 것들을 모아놓죠. 천국 갈 때 가져가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 쓸모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가? 하늘에서 복이라는가? 그게 복입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의 네 번째 복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요, 이 네 번째 복,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진짜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다른 복도 무시할 수 없는 귀한 복이지만 이 네 번째 복,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할렐루야. 하다 못해서
들러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진짜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성경을 보니까 바깥 어둠으로 내어 쫓깁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 성도들이 모르니까 하늘에서는 이건 진짜 복이다, 특별히 7가지 복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3개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4번째고 7가지 복을 우리가 먹는데 이 4번째 복에서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한 번 더 이 복이 진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복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어린이 혼인잔치에 청을 받아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어린이 혼인잔치에 청을 받아 들어가지 못하면 바깥 어둠으로 내어 쫓기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은 어린 양 혼인잔치로 부르시는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구원은 어린 양 혼인잔치로 부르시는 구원입니다. 예, 구원의 목적이 그거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라 말은 죄에서 건져내고 지옥에서 건져내고 형벌과 심판과 사망 권세에서 건져낸 것 자체를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왜 주님이 구원해냈냐 이 말이요. 왜 지옥 갈 인생을 구원해내고 왜 죄에서 구원해내고 왜 어둠의 권세에서 주님이 구원해냈는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여서 어린 양 혼인잔치로 가라고. 구원의 최종 목적지가 어린 양 혼인잔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말하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로 갈 마음이 없어. 어린 양 혼인잔치로 들어가려고 준비하잖아. 그래서 그 부르심에서 빗나가게 되면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이를 어찌할 수가 없지만은 마치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럼에도 쓸모없습니다. 옥토 땅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내어버려버립니다. 이 바깥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하면 빗나간 자가 되었어. 목적에서 빗나간 자가 되어서 바깥 어둠으로 내어 쫓기는 것이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그래서 우리 미랄 식구들 지금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로 가고 있습니다. 아멘. 가고 있으니까 이왕 가는 거 잘하자 이 말이요. 세상 속담에 있을 때 잘해. 시간이 있을 때 잘하고 사람이 있을 때 잘하고 잘할 수 있을 때 잘하자 이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은혜 때가 지나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1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9절. 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어린 양 혼인잔치에 관심 없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신부 되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죽어서 낙원에 간 성도들은 진짜 귀하게 보는데 아직 이 땅에 목숨이 붙어서 신앙생활한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늘에서 너무너무 흠모하고 너무너무 귀하게 보는 그 영광, 그 복, 그 귀한 가치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눈이 뜨져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 1장 18절에서 뭐라 말인가? 주여 마음의 눈을 열어 불의 심의 소망을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요, 에베소 교회 성령 인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건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깜깜하다는 거예요. 불의 심의 소망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1장 18절에 주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좀 열어서 왜 하나님이 저들을 불렀는지 불의 심의 소망을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불렀는지, 왜 구원으로 불렀는지. 혼인잔치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절로 9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서 사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럼 가고 그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아멘.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기를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 임금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아들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의 중심은 혼인잔치입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혼인잔치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와 지상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갈망과 마음을 모르고 오로지 내 육신적인 삶의 어떤 것만을 추구한다 이 말. 하나님의 갈망은 네가 신부로 예비되기를 원하고 네가 혼인잔치로 준비하며 달려오기를 원하고. 아멘. 전능하신 주님은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오늘날 내가 어린 혼인잔치로 힘있게 달려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이 곧 어디로 오라 말씀합니까? 혼인잔치에 데려오라. 혼인잔치로 데려오라. 혼인잔치로 데려오라.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상에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처럼 지상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 주의 종들은요 혼인잔치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3절에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누구를 혼인잔치로 부릅니까? 청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럼 청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교회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들이 청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을 주님이 어디로 불러오라냐? 야, 너는 빨리 주의 종들에게, 목사들에게,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영혼들, 하나님이 죄 가운데 불러낸 영혼들을 혼인잔치로 오라고 말씀해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로 청함을 받는 장면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혼인잔치로 부르시는 청함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부르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청함을 받은 자,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로 단장하고 준비시켜서 어린 혼인잔치로 데려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혼인잔치 오라고 주의 종들이 말을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합니다. 대단한 기적입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하늘의 왕의 부르심을 거절하고도 살 줄로 생각합니다. 하늘 영감의 부르심을 거절하고도, 오기를 싫어하고 거절하고도 그가 성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단한 망상입니다. 아닙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성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늘 만왕의 왕의 부르심을, 오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자를, 그 가는 영혼이 잘 된다고 누가 보장 안 하겠습니까? 대단한 사람들, 정말 간이 부은 사람들, 담대한 사람들. 하지만 자기 영혼의 구원과 상관없는 헛된 담대함. 자, 이들을 또다시 주님 부르죠. 오기를 싫어하니까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4절로 6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 사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인간들 얼마나 거만한지, 하늘의 왕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오기를 싫어하고 자기들이 배째라고 내댑니다. 주님이 또다시 종들을 보내서 다 내가 준비했다. 고기도 준비하고 짐승도 준비하고 잔치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거기 와서, 참 미안한 이야기로 자리를 빛내달랍니다. 우리 보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네가 신부로 준비했어, 네가 혼인잔치에 와서 네가 예수님의 어린애 혼인잔치에 자리를 좀 빛내주는 자가 되라. 아멘. 근데 그걸 이 겁이 없는 인간들이 거부해버립니다. 이 겁이 없는 인생들이, 그것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안에 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사정하고 하나님이 애원하고 그 영광의 주님의 자리를 빛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뭔 자리가 빛나겠습니까? 뭐만 아시죠? 우리에게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영광을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가서 뭔 자리가 빛나겠습니까? 근데 빛이 나기는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신랑인데 신부가 아무도 없어. 그럼 우리 예수님 어찌 되는 거예요? 그 구세주, 그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이신 주님이 혼인잔치는 배설되었는데 신부가 없네. 그럼 얼마나 속된 말로 뭐가 팔려? 쪽팔리지 않아요. 신랑이 쪽팔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쪽팔리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구원하신 그 영광의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따돌림 당하고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철저하게 배신당하는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유다에게 배신당해서 죽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당하여 죽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주님은 신약의 성도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애원합니다. 또 다시 보냅니다. 다 준비했으니까 와라. 아멘. 다 준비했어요. 준비만 해라.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강으로 준비해서 이것에서 혼인잔치로 오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말자.
아멘. 아주 이 속에 주님의 애원하는 마음, 애타는 마음, 주님의 사정하는 마음,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 4절 먹었죠? 5절 6절 시작.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럼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참 이게 인간의 강팍함입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콧방귀도 끼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럼 인생 육신이 너무 바빠서 남은 자들은 그렇게 주님 오심을 전하고 신부단장을 말하고 혼인잔치로 가지고 말씀으로 설득하는 그 종들을 잡아다가 이단이라 정죄하고 사입이라 정죄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능욕하고 죽입니다. 7절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리는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것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 오실 날에 가깝고 혼인잔치가 열날에 가까운데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는 교회 구성원들이, 주님의 지체들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오기를 싫어하고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죽였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축복인가요? 아닌가요? 축복이라고 믿습니까? 우리같이 타락한 인생이 주님의 구속함을 얻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황후의 지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은혜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함을 받은 것은 누가 봐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이 위대한 축복이 오기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므로 그 축복이 지금 뭐로 바뀌고 있습니까? 저주로 바뀝니다. 그 축복이 진노로 바뀝니다. 차라리 혼인잔치를 오라고 부르심을 안 받았다면 그것도 아닐 겁니다. 교회에 들어온 모든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들어온 모든 자들은 2차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혼인잔치로 오라. 아멘. 모든 교회 성도는 1차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제는 혼인잔치로 오라. 이걸 싫어합니다. 이걸 거부합니다. 이걸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로 갈 수 있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축복이 내가 거부함으로, 내가 싫어함으로, 내가 돌아보지 아니함으로, 내가 예비하지 아니함으로 저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바뀌어지는 사건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거부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예비치 아니함으로 저주가 되게 하지 말자. 진노가 되게 하지 말자.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같이 미천한 죄의 종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가 될, 우리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 빌립보 강해 먹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형체요 광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자로 오셔서 우리 구속자가 되고 이제 사람 중에서 당신의 신부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게 지금 너무나 감사하게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여서 기꺼이 받아, 주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미치는 것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신부를 불러주시니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단장하고 예배하고 준비하며 주님 혼인잔치로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막 구원해 주시니, 구원받았으니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좀 하다가 뭐 혼인장애 그건 모르겠고 신부 막 그런 것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혼인잔치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1900년 동안 말라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민족이 디아스포라 돼서 온 세계 다 흩어졌습니다. 1900년 맞았습니다. 혼인잔치로 청음을 받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 예복이 없는 자 바깥 어둠에 들어갑니다. 세세토록. 이스라엘은 1900년입니다. 우리 식구들 이왕 가는가? 아멘. 이왕 혼인잔치로 가는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여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땅의 교회는 혼인잔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마 우리 미랄이 혼인잔치 좋아하고 신부되기를 좋아하고 들림을 좋아하고 갈망하는 것을 보니까 땅에 속했지만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하늘에서는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늘과 땅인데 그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얼마만큼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가치. 혼인잔치에 대한 땅의 생각을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봤습니다. 오기를 싫어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신부단장하고 휴교를 준비하자고 외치면요 핍박하고 능욕하고 이단으로 정죄 죽여버립니다. 이게 땅의 상황입니다. 하늘의 상황도 그와 같겠는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헛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이 헛한 무리의 음성이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도 들어갑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보다 먼저 구약의 성도들도 낙원에 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머물러 있다가 주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들을 하늘로 끌어갔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던 구약의 성도도 낙원에 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이 땅에 살다 먼저 죽어서 지금 주님 품에 가 있는 신약의 성도도 낙원에 가 있습니다. 통탈해서 마찬가지. 수많은 천군 천사와 신약과 구약에 죽은 영혼들이 낙원에서 하늘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그걸 말합니다. 6절 한번 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헛한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선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그른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하늘과 수많은 무리들이, 하늘 하단 무리들이, 천군천사는 말할 것도 없고, 원래 땅에서도요 신부를 보기를 원해요. 신랑을 보기를 원해요. 신부 보기는. 하늘의 천군천사도 예수님은 늘 보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야, 주님의 신부가 어떻지? 야, 주님의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지? 주님의 신부가 누구지? 여기에 초미에 관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수많은 천군천사들도,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죽은 낙원에 가 있는 수많은 영혼들도 무엇을 기뻐하는가? 두 가지 때문에 절구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첫째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가까웠다. 땅에서는 생각도 하지 않는데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차간다고 기뻐하고 절구하고 소리 지르며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얼마나 하늘과 땅의 상황이 똑같은 문제를 두고 이렇게도 다른지 여러분 하늘에 사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땅의 관점으로 살지 마세요. 땅의 관점으로 살면 그들 세상에 썩을 것만 죽도록 죽어가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으로 살면 땅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힘으로 단장합니다. 그리고 혼인 잔치하여 날마다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어린 양 혼인 잔치가 가까운 것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아내가 주님의 신부될 그 아내가 자기를 예비한 것 때문에. 할렐루야.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영혼들은 이 땅에서 주의 신부들이 자기를 예비할 때, 바로 우리 미라 교회처럼 자기를 예비할 때 하늘 주님, 와, 저기 미라의 성도가 또 새로 와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한 영혼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회개할 게 없는 99마리의 양보다 한 양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더 기뻐한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주님 오심에 각각 혼인잔치는 기약이 이르러가고 주님의 신부들의 수가 차고 예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 이제 그 믿는 자가 좀 더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휴거의 눈이 열리고 신부의 눈이 열렸어. 이제 그 자신을 단장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한 사람이 믿음으로 깨어나서 자신을 주님의 신부로 예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답니다. 자신을 예비하는 신부는 하늘의 기쁨이요, 하늘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영혼아, 알고나 준비하자. 아멘. 알고나 준비하자 이 말에, 땅에서는 알아주지 않지만, 땅에서는 핍박하고 욕하고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지만 하늘에서는 알아준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는 기억해 준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는 신부 하나가 예비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 때문에 춤을 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 계시록 19장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또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주의 신부로 하다못해 들러리라도 청함을 받은 그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땅에서는 가고 나서야 알겠지. 우리가 천년을 들림마다 가고 나서야, 야, 그 미라교회 진짜 있네, 그 교회 목사가 뭐 휴가들 갔네, 그 교회 근사 장로 집사 뭐 주님 오시면 가깝다 말하더니 진짜 가고 없네. 어느 순간 옵니다. 그때야, 아,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였네, 진짜 뭔가 알았네. 그리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준비하는 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준비하는 나 때문에, 준비하는 우리 미래 식구 때문에 하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가 화무하게 보시고, 신랑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가 단장하고 변화되고 준비되고 빛나고 깨어난 세마포 입에 가니 흐뭇하게 당신의 신부를 보고 미소 짓고 바라보고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 복이, 이 네 번째 복이 얼마나 큰지,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증해 줍니다. 아멘. 그러면은 누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어 들어갈 수 있는가? 1차적인 부르심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1차적입니다. 교회 성도들 안에서 2차적인 부르심이 준비입니다. 단장입니다. 깨어있는 겁니다. 자기를 예비하는 겁니다. 그 2차적인 준비를 잘 한 자들이 실제적인 혼인잔치로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미라는 그 2차적인 부르심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기도로 성령으로 오직 말씀 집어서 꼭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막 그냥 흘러간 자 너무 많아. 비몽사몽이 흘러가고 기로도 흘러가고 막 실제로 잡은 내용은 몇 퍼센트 안 돼. 예, 정말 우리 안에 강이 흘러야 됩니다. 이 강이 나를 적셔야 됩니다. 됩니다. 그럼 누가 어린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 한 번 더 7절 8절을 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절구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어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자기를 예비한 아내에게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세마포가 예복인데 이걸 입어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에게 허락하시는가? 자기를 예비한 자, 말씀으로 예비하고 사랑으로 예비하고 기도로 예비하고 휴거의 소망 가운데 자기를 날마다 예비한 자. 아멘. 우리 모두가 날마다 자기를 예비해 가기를 바랍니다. 예비가 뭡니까? 그게 걸맞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그 자에게 주님이 허락하사 입게 하신다.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0절 구약성경 1042페이지 이사야 61장 10절 1042페이지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느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깎게 하셨음이라. 아멘. 구원의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이 의의 겉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의의 겉옷 입어가기를 바랍니다. 더러워지거들랑 빠시고 예수님의 피는 빨지 못할 옷이 없습니다. 빨지 못할 허물이 없습니다. 다 빨아주고 지워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22장 9절로 13절 마태복음 2장 9절로 13절 시작.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부려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청함을 받았다고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복이 필요합니다. 예복. 예. 22장 9절로 13절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멘. 참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순간에 가고 남는 일이 벌어지는데 데려감을 당하는 휴거의 사건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건이 한순간에 이 땅에 일어납니다. 멀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남았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남는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랑 하신 하나님의 상관 재앙이 아닙니다. 너 남아서 고생해봐라, 이 못된 주님 아닙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상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내가 준비되어서 들림받기를 원하시지 남덕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예복이 없는데 어떻게 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복이 없으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걸 주님이 어찌 꼼수로 눈치가다가 너 들어가 일하겠습니까? 주님이 할 수가 없거든. 그럼 전부 다 주님 왜 저 사람 들어가 나는 뭐라면 주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자신을 신부로 예비하고 예복을 입은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예복을 입지 못한 자들은 본문에 보다시피 바깥 어둠으로 내어 쫓겼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밌다. 참 처절한 상황이 됩니다. 처참한 상황이 됩니다. 절대 우리는 이 상황을 마주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시편 45편 시편 45편 14절로 15절.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시편 45편 14절로 15절 시작. 수놓은 옷을 입은 자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이 수놓을 옷을 입은 자가 예복 입은 자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왕께로. 너무나 참 서광이 비치는 단어가 시종하는 동무처녀, 새 번역은 덜러리라고 번역했습니다. 덜러리. 신부들 옆에서 같이 서 있는 덜러리. 이 덜러리들도 어디로? 왕께로 이끌려 갑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신부가 덜러리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전부 다 신부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각자의 준비와 이거짐의 상태에 따라서 참 미안한 이야기로 덜러리들도 있습니다. 그 지금은 덜러리 짤매가 쪽팔리게 신부가 돼야죠. 맞습니다. 당연히 신부가 돼야죠. 그런데 만약에 그날에 신부가 되지 못하고 덜러리로 가는 자도 속이 상해도 나는 먹고 목사님은 신부로 가고 나는 이러면서 속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한다니까. 그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간대. 우리가 지금이야 별일은 안 되고요 주님, 신부로 가고 그 주님도 나도 그렇게 원한다. 준비만 잘해라. 나 분명히 신부로 데려가 줄게. 주님은 그러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덜러리로 갈, 원래 신부가 많습니까? 덜러리가 많습니까? 훨씬 많죠. 같은 개념이 딱 적용됩니다. 같은 개념. 하지만 말씀을 보니까 덜러리들이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더라. 원통하고 분하고 눈물 흘리면서 이빨을 갈면서 왕으로 인도함을 받더라? 아니더라 이 말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지만 갈망은 높게 잡자 이 말이야. 목표는 대통령 잡아야죠. 옛날 아이 사냥하면 네 장래 뭐가 들어? 나 걸배를 달랍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 다 대통령 된대. 목표는 일단 높게 잡고 우리가 무엇이 되고 천열매 신부가 되고 그 목표에서 열심히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사랑으로 아름답게 단장하고 그리 가는 사람은 최소한 뭐가 된다? 그래요. 최소한 할렐루야. 그 목표 갖고 최소한은 덜러리들이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 하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계시록 16장입니다.
계시록 16장 그 시편을 보니까요, 시편 기자가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알았는데, 주여 내가 세상의 화려한 궁궐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루가 낯사오니 그 하루가 무엇이라도 문제라도 좋습니다. 그 영광을 아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문제라도 좋사오니 그리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열매 신부의 높은 그 레벨을 바라보고, 성경 보니까요, 신부의 반열이 많지 않습니까? 완전한 자는 하나고, 그 다음에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이고 신녀는 무수하고, 이게 전부 다 성도의 레벨입니다. 아멘. 그 레벨이요, 그거 다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목표는 높게 잡고, 목표는 첫열매 주의 심으로 딱 잡고, 그 목표 잡고 하다 보면은 최소한 뭐가 걸리지 않겠나 이 말이요. 아멘. 자, 요것만 잘하면 됩니다.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 많은 사람이 여기서 걸려드립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세 번째 복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기 옷을 입고 있다가 지키지 못하고 벗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 옷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예복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예복을 잘 지키고 있다가 이게 드디어 오는 거예요. 시간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권태보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 때문에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기다림이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예복을 벗어버린 거예요. 기다림이 믿음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우리는요, 내리막길이 없습니다. 무조건 직진입니다. 무조건 주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롯처럼, 그의 두 딸처럼 아내는 뒤돌아보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뒤에서 롯의 아내가 여보 소리쳐, 내가 짤 수가 없다, 혼자 가도 미안하다, 그러고 갔지 않았습니까? 뭐 돌아보면 같이 죽으니 그 짝이었어. 앞만 보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입고 있는 예복을 깨어서 지키고 보존하자. 지키지 못한 자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기다림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야지 말래. 그러면 예복을 벗겨버린대. 자기 옷을 벗어버린대. 자, 아가스에 실제로 나오죠. 아가스 5장. 여러분, 신부단장 이기는 옵니다. 아가스 5장 2절로 6절. 아가스 5장 2절로 6절, 963페이지. 아가스 5장 2절로 6절, 963페이지.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여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네. 내 마음이 동하였어.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락이 내 손에서, 모락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덧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그것도 벗고 있다가, 참 이 타임이 기가 막힙니다. 벗은 타이밍에 주님 옵니다. 기다려도 안 오니까 겉옷을 벗었어. 이 겉옷입니다. 킹제임스 보면 겉옷을 벗고 이제 발 닦고 자려고 하는데 문 두드리는 거예요. 인생 참 묘합니다. 착실히 예배하고 준비했을 때는 안 오시는 것 같다가 뭔가 기다림이 지쳐가고 마음이 식어져가고 기다림이 지쳐져 가니까 그때 이제 옷 벗고 좀 쉬려고 하는데 그 타이밍에 오신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조심해라. 아멘. 내 영혼아, 예복을 벗지 말자. 기다림의 소망을 벗지 말자. 기다림의 믿음을 벗지 말자. 아멘. 혼인잔치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부르심 안에 들어가도록 자격이 구비되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네 번째 복, 계시록 네 번째 복,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을 받아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정말로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교회들이 첫 번째 부르심에 딱 안주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미라를 두 번째 혼인잔치 부르심으로 불러서 가고 있습니다. 잘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강인의 안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비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어린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어서 들어가는 그 영혼이 복이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증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주님, 우리 미랄이 첫 번째 부르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 청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은 혼인잔치로라고 두 번째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 두 번째 부르심에 아멘하고 일어섰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신중함으로 일어서서 달려가고 있사오니 마지막까지 우리 손 잡아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미라 식구들 절대 기다림의 옷을 벗지 아니하도록, 겉옷을 벗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주님 손잡고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빛으로 비춰주시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계시록 네 번째 복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이 복의 주인공 되어서 함께 체험해간 열매로 들림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심을 삼으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